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절 상반절만 보도록 하겠는데 읽기는 9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갑자기 끝난 것 같죠? 이 농담이란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기도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십니다. 대언하시고 계셔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제자들도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학교에서 이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들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에 이들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기도라고 알려진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신 이유는 이 기도가 이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앞에서 언급하셨던 다루었던 그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앞에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에 따라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주님은 앞에서 기도를 하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있었던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기꺼이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 뒤에 보면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기꺼이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 창조 세계와 사람들의 그런 구원과 모든 삶과 사건들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작정해 놓으셨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과정도 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전에 작정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전에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원전에 작정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 중에 그 작정하신 그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을 향해서 아무런 착오 없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나가도록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 영원한 계획, 영원한 작정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작정, 이 교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맹목적인 우주 안에 그냥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일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단 말이죠.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작정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말이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상을 기꺼이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작정 교리,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기꺼이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신비인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 중에는 유일한 여자인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압제 아래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과 맞서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바락은 드보라에게 한 가지 요구사항을 들이댑니다. 뭐냐면, 사사 드보라가 자기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그 바락의 요청대로 내가 반드시 가겠다. 그렇지만 이번 일에 있어서 이 일, 즉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는 이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데리고 시스라와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그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전쟁 중에 도망 나오다가 결국 이제 누구한테 가느냐면, 겐 족속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야엘인데, 그 야엘이 있는 장막으로 피신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 겐 족속과 이 시스라가 서로 이렇게 왕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시스라가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그 장막으로 피하는데, 거기서 여자가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 여기를 막 그 스멀뚝으로 망치로 박아가지고 이 관자놀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해서 결국 시스라를 죽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락이 가지 않아도 시스라는 바락이 아닌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에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갔다라면 바락이 그 영광을 취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락이 가지 않아서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스라가 죽게 된 그 일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바락이 순종함으로 동참을 해서 그 영광에 자기가 동참할 것인가 아닌가는 바락의 선택사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기도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작정하셨던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부여하신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순종 행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의무감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창조주의 일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래서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지금도 차고 없이 운행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다, 그 실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가 그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되 막무가내로 우리의 필요들을 아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내용과 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그 뒤에서 다 주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렇게라고 하는 그런 형식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기도를 그렇게 해서 주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를 따라서 암송해야 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잠시 엿보기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를 알려주셨던 주님도 이 주기도를 그냥 암송하는 방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계속 주기도문을 막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미뤄 짐작컨대 주기도를 그냥 무한 반복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대제사장적인 기도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기도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나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들의 그런 기도들, 사도들의 그런 기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들의 그 기도를 한번 다 보십시오. 그 기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은 말이죠. 문자적인 그런 기도, 문자적으로 주기도와 일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기도를 따라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뭔가 주님은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만 하는가를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어떤 큰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차가 달려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 위로 달려갑니까? 이 기차 선로, 궤도 위를 달려가야만 기차가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차가 달려가는 그 궤도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기도가 바로 주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기둥과 그런 뼈대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들어서 합니까? 아니죠. 벽체가 있어야 되죠. 벽체가 있고 또 거기다 칸막이가 다 있어가지고 그 칸칸마다 가구들을 적당히 배치하고 또 적당히 꾸며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주기도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집에 있어서 기둥과 어떤 뼈대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뼈대에 해당되는 그런 큰 원리를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뭔가 그런 큰 원리, 그 뼈대에다가 이제 옷을 입히는 벽체를 세우고 또 칸막이를 하고 칸막이를 하고 그 칸막이들을 다 또 이제 꾸미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기도 가운데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한계들, 경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닷물이 교만해서 육지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경계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던 것처럼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어떤 궤도와 경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넘어서지 말아야 할 지점을 넘어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잊고 기도 가운데 흥분해서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위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런 경계들을, 한계들을, 그런 궤도를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과 형식이 주기도에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형식과 원리를 쫓아서 하는 기도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오랜 동안 기도하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그런 원리,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기도라면, 그런 내용을 갖추지 않은 기도라면 그 기도는 옳은 기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긴 기도라고 하더라도 이 주기도 속에 들어있는 원리로 다 간추려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짧은 몇 마디의 말씀으로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만 하는지를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는 짧지만 아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또 이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한 모든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서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 뼈대가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주기도가 어떤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주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막 설득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심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것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중에 그런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런 식으로 기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마저도 이 주기도 속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가 기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 기도문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말을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성자 같은 삶을 살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생활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그 사상이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전개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다가 그들의 기도가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그 앞에 자기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말을 따라서 아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앞에 어떤 내용을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기도 가운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기도를 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것을 따라서 그러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논리적인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논리를 쫓아서 기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주여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그런 논리적인 기도를 전개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해 가운데서 기도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감정을 쏟아내기에 앞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상한 심령과 겸손함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을 하면 그런 결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친밀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피조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사이의 그 영원한 간격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높이 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때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지성적인 그런 작용이 없이 그저 감정만이 난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응당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없어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촉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겠기에 아쉬워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자신이 성경 연구나 어떤 지식적인 작업을 통해서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진리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모범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진리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영원토록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서 오는 참된 겸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우리가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상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일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갈 때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성장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친밀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